숨어 계신 하나님. 이사야 45장 5부터 7절, 15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여기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리빙 바이블은 이 구절을 다음과 같이 번역했습니다. Truly, O God of Israel, Savior, you work in strange, mysterious ways. 하나님은 이상하고도 신비한 방법들로 일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없는 방식들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방식들을 목도하며 그분을 인정할 때 하나님과 그분의 일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속해 있습니다. 빛도 어둠도 평안도 환난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유한한 인간은 세상을 이분법으로 바라보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훨씬 더 섬세하고 다양한 층위로 운영됩니다. 인간은 매일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오늘을 맞이하며 두려워합니다. 불확실성과 모호성으로 인해 불안해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분 안에 거하십시오. 하나님이 신비로운 방식으로 순리와 섭리대로 일해가실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고백록에서 내가 하나님 품 안에서야 비로소 안식을 찾았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해가 뜨는 곳이나 해가 지는 곳이나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1900년대 초 중국의 한 선교사가 세계 기독교 회의에서 고백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그곳에 하나님을 전하려고 갔으나 하나님은 이미 계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다닙니다. 발견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 계십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육의 눈으로 바라보면 볼 수 없습니다. 영의 눈으로 주님을 발견할 때 우리가 선 곳에서 경외와 겸손함으로 신을 벗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했습니까? 하나님의 신비로운 방법들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순리와 섭리를 인정하고 있습니까? 오늘은 11월 18일입니다. 숨어 계신 하나님. 며칠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들은 계속해서 김우영 목사님이 하셨던 설교 가운데 정말 멋진 설교 몇 편을 뽑아서 리메이크했던 내용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참 설교 제목을 잘 만드신 분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제목도 바로 그것 중에 하나입니다. 숨어 계신 하나님. 자, 숨어 계신 하나님. 성경에 보면 이사야 45장 오늘 우리들이 읽었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설명해 주는 이야기를 하나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립니다. 이 내용 역시 제가 그 리메이크 설교를 할 때 썼던 그 설교문의 일부분입니다. 우리 교회 교역자와 직원들을 위한 교육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업에서 하고 있는 혁신 프로세스라는 개념을 함께 공부하고 교회 사역에 효율성을 가하기 위한 것이었죠.
강사로 오신 분은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며 모 기업의 상무로 있는 저희 교인이었습니다. 명문대학을 나와 잘 나가는 기업에서 일을 하며 승승자구하던 때 하나님은 그분에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누구나가 그렇듯이 인생의 고비를 만나면서 기도하게 되었고 결국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지 않고는 안 될 지경에 이르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순간 보이지 않던 길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참 의미 있는 고백이었는데 사람이 살면서 보통 3번의 기회를 만나게 된다고들 하는데 그분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사람에게는 언제든지 기회가 있습니다. 단지 그 기회를 보지 못할 뿐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는 순간 보이지 않던 길이 보입니다. 숨어 계시다는 말은 계시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인하여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강의를 하던 이 집사님의 말 중에 가장 인상적인 것은 어떤 기업의 사람들도 리더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 30%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대개의 사람들은 선택적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것은 잘 받아들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루해하고 곧 망각한다는 것입니다. 보통의 경우에 내가 감명을 받았다고 느끼는 책들은 나와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라는 것이지요. 자, 숨어 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숨어 계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하나님이 우리들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의미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우리들의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인데 우리들의 눈이 열리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주관으로 우리를 꽉 막고 있기 때문이죠. 숨어 계신 하나님이 우리들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은 우리들에게 큰 축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숨어 계시다라고 느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불안하다 이런 의미일 수도 있고 우리의 인생이 참 불확실하다라고 하는 의미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했죠.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불확실성의 시대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불안해하는 거죠.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우울해지고 또 정신과 약을 많이 먹고 이 정신적으로 아노미 상태에 들어가는 많은 이유들 가운데 하나가 불확실성 때문인 거죠. 아마 우리들이 확실한 일에만 거울 수 있다면 우리들이 얼마나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불확실과 모호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이 불안한 시대에 숨어 계신 하나님을 우리들이 볼 수 있는 것,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성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록에서 이런 표현을 하죠. 내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야 비로소 안식을 찾았노라. 어거스틴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나님을 보려고, 하나님을 알려고 푸더니 애썼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어거스틴은 그런 이야기를 하죠. 나는 알므로 하나님을 믿으려 하였으나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으로 보이시는 분이 아닌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 안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불확실한 이 세상 가운데서 확실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 이게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런데 우리들이 불확실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은혜가 있어요. 주님은 나의 최고봉 120번째 불확실성의 은혜라는 제목이 글이 있는데 제가 그걸 해설하면서 썼던 내용입니다.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불확실성의 은혜는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챔버스가 1916년 10월 15일 주일 오전 성찬 예배에서 설교한 내용 중 일부라고 합니다. 당시 챔버스는 수개월 동안 수에즈로 가서 사역하다 다시 자이툰 부대로 돌아와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돌아와 보니 자이툰에 새로운 부대가 들어섰는데 임시로 머물면서 새로운 무기와 신호 장비의 조작법을 배우던 장교와 군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불확실성 앞에 놓인 곧 전쟁에 파견될 사람들인데 불확실성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설교를 어떻게 들었을까요?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불확실성은 결코 좋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계획적으로 되는 일을 안전하다고 말하고 성공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챔버스의 말입니다. 확실성은 상식적인 생활의 표지입니다. 은혜로운 불확실성은 영적인 삶의 표지입니다. 하지만 신앙의 관점에서 불확실성은 영적으로 확신을 누리는 계기가 됩니다. 우리 삶이 불확실한 것은 불안한 요소도 되지만 기대의 요소도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확신하고 믿을 때 현실의 불확실성은 내일의 기대로 가득 찹니다. 챔버스는 오늘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 단계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특별한 관념을 주장하고 옹호하려고 할 때 우리 안에 믿음은 죽습니다. 불확실하다는 것은 단지 우리의 이해 안에서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확실히 믿으면 우리의 이해와 상관없이 영적 유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잘 알려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에 대한 예화입니다. 목사님, 장차 올 미래에 대해서 많은 설교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목사님께서는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십니까? 누군가 물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대답했다. 나는 나의 미래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히 아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한 가지는 바로 나의 미래를 누가 붙들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확실하게 붙들고 계시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쥐고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숨어 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들이 불확실성을 느끼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들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가장 확실하게 붙들고 있다는 믿음 가운데 우리들이 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숨어 계신 하나님, 우리들이 믿음을 붙들 때 숨어 계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장 불확실한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 오스왈드 챔버스의 이야기도 그렇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이야기도 저에게 너무 잘 와닿고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의 인생의 불확실성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사람이니까요. 내 인생이 내 계획과 기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했던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제 인생은 늘 패배의식에 절어 있었어요. 왜?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으니까. 근데 제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 제가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면 앞으로의 내 삶은 그분이 책임지실 거야. 그게 제 인생의 확실함과 안전함을 가져다 주었어요. 숨어 계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으로 보여지는 순간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숨어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끝까지 숨어 계신 하나님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숨어 계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으로 고백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책 하나님의 숨결 마지막 문단에 보니까 해가 뜨는 곳이나 해가 지는 곳이나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이사야 45장 6절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허드슨 테일러의 아마 책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1900년대 중국의 한 선교사가 세계 기독교 회의에서 고백을 한 말이 있는데 그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나는 그곳에 하나님을 전하려고 갔으나 하나님은 이미 계셨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고백이거든요. 우리는 흔히 선교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선교를 하나님을 우리가 거기에 데리고 간다고 생각해요. 근데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이미 그곳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선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숨어 계신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다고 계시지 않은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지만 내가 고백하지 못했던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것을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삶은 가장 안전하고 담대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숨어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고백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숨어 계신 하나님,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만나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하나님,
그분이 우리들의 삶에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삶에 가장 안전함으로 확실함으로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가 주와 함께 승리하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